찬양의 가사대로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참 감사함으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또 찬송 드렸는데요. 참 찬송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 읽고 들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읽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40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간구라는 제목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설교 본문을 기도하면서 택하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3번이나 본문을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하는 것이 좋겠다 여겨져서 이 말씀을 기도하고 또 증거하기에 시작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전에 시편 강해 설교 때에 제가 간략하게나마 증거했던 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이다로 여겨집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22년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지만 22년도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이었거든요. 119편 169절에서 176편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22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기도였냐면은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이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때 확인하고 같이 그 내용으로 기도했었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기도 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 봤냐면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22년도에 기도했었어요.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의 말씀대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22년도를 마치고 시작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고 23년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길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23년을 기쁨으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한 성도님하고 우연치 않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2년 그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참 제가 보기에도 그 한 해가 그 성도님이 한 해를 살아간 삶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한 해 평안 가운데 걸어오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외적인 상황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힘들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좌절할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견디게 만든 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듣고만 계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의심하고 또 견는지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바로 이거야, 귀 담아서 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다가 주춤하고 멈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면서 22년 한 해를, 23년 한 해를 우리가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누군가가 지도해 주셨고 만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년을 마치고 23년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나를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울무, 정말로 그 길로 가면은 죽음의 길인데 정말로 망하는 길이고 범죄하는 길이고 심령이 완전히 상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도 있었었는데 그 올무 때마다, 그런 덫이 있을 때마다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오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23년을 시작했던 것처럼 정말 자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크게 느끼던, 어떤 분들은 작게 느끼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이라면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빙글빙글 돌더라도 어떤 인생의 채찍을 가해서라도 사랑으로 또 끌어안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조차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두드려 주셨어요. 스쳐가는 말 한마디, 어떤 형제자매와 부모님과 이웃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구역원들이 한마디 던진 그 위로의 말이 나를 처음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으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고 심겨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본 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되는 길들이 있었어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견책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정말로 사는 길과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삶의 문제가 급해요. 그래? 그럼 너가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니까요. 그래? 예수인 나를 더 알아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왜 영광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진 갖가지 신앙의 오해와 그릇된 신앙의 생각들을 말씀으로 비춰주셨어요. 내 안에 잘못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 고난과 시련, 실패, 아픔도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지어가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 읽은 이 시인처럼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중에, 여러분 삶 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시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이것은 세상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있겠죠. 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구하면서 주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3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이 직접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고통의 상황이 꽤 오래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게 아니라 뭐 하루 이틀 몇 달이 아니라 오래 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심중으로부터 믿으셔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미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또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서 지금 앞에서 찬양을 하고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을 하고 갑자기 이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심과 기가 막힐 그런 고통에서 건진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나서, 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랍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 거짓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갖거나 그들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을 거절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복이 있구나, 이 시인이 경험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은혜들이 정말로 많아서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될 것이 정말로 있지만, 여러분 한 해 동안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혹시 그런 곁눈질하는 죄악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죄악들이 있다면요, 오늘 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그렇게 흔들리고 곁눈질했던 그 죄악의 마음들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읽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신 먼저 앞에 3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경험, 기가 막히게 그런 사망과 같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이 찬송은요, 그냥 앞에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주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간증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외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곡조로 찬송하는 것만을 찬송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찬송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분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생에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요, 너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아서 다 널리 알리지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 찬송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게요. 여러분, 24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 찬송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귀에게 분명히 말해주셨답니다. 제사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 모든 것을 명령은 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드려도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아무리 드려봤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이나 여러분이 드린 것들을,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돈을 받으셔서, 어떤 물질을 받으셔서, 어떤 제사를 받으셔서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죄입니다. 내가 제물로, 예배로, 어떤 행위로 내 죄를 무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런 식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이 읽으신 이 6절 말씀에도 읽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기 원하신다면은 정말 그 찬송이 무엇인지, 이 시인이 고백한 찬송이 뭔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체크해 놓으시고 1년 내도록 사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율법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해요. 어떤 내가 왔다고요? 주님의 율법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가 왔습니다.
기록한 두루마리란 신명기의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요. 그 법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웃을 향한 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바로 만족해 드리며 이웃을 향해 찬송하는 삶이라고 오늘 시편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제사는 어떤 제사나 예물을 드리거나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의 삶, 선한 삶, 악과 죄악이 아니라 주께서 비춰주신 그 생명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40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회중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숨기지 않고 내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들의 찬송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족하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들이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외롭다, 내가 참 살기 힘들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드러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걸어가던 인생이 여러분의 간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해서 영원한 삶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 11절까지 이런 주님의 신실하심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건지심을 경험하셨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세요. 그러나 이제 그 감사의 찬송이 입술로만, 그냥 예물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이웃과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예수님 말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린 그 기쁨과 찬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만 가자, 그러니 가기 싫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정말 누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 겁니다. 24년도에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24년도에 아무런 걱정 없는 삶만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인이 마주한 상황을 우리도 맞닥뜨릴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찬송하던 시인이요 12절부터는 탄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순간 탄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탄식한 이유는 뭐냐? 바로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를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해 동안도요. 과연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일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일까?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로 자격이 있는 아빠일까?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로 효도하는 자녀일까?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고요. 제 죄가 드러날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데. 바로 이 시인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런 순간을 겪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하던 신자가 겪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물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 죄를 보고 놀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엔 너무 부족한 자기 스스로가 보여져서 낙담하게 되는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갈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 기뻐하고 찬양하다가도 우리 죄로 인해 낙담합니다.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낙담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24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이 한 해 동안 24년 동안 교회로 지어져 가실 텐데 원수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형제자매가 교회 안에 생길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담쌓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사회 속에서 정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속히 건져 주세요. 속히 건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세상 속에서 이 교회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겁니다. 많은 외적인 공격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또 죄악된 말이 튀어나오고 죄악된 마음이 막 들끓어서 막 미워하고 정말 사랑해야 하고 정말 언약을 맺어서 결혼한 남녀가 갑자기 마음이 식어져서 내가 언제 저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럴 때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을 회복해 주세요. 속히 나를 건져 주셔서 이런 어둠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로 오늘도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찬송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증거하고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24년을 지나가면서 또 한 해를 24년을 마칠 때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가득했는가, 그 삶의 증언들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죄와 신앙 때문에 겪는 비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셔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과 기쁨들이 가득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딱 3가지만 우리 기도하고 이제 24년이 시작되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환경들 아픔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더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경험들 감사하세요. 극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나의 나약함과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라는 이 감사를,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기도,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를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한 해를 걸어오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이 교회에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와 또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협을 받고 두려워할 수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그 순간을 또 이겨내게 하여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타락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정말 원수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나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셨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의 삶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 삶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23년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것들을 고백하세요. 옆 사람의 눈치와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또 들으신 바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셨어요. 상한 자들을 부르셔서 싸매져 주셨고 우리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죄 지은 자들을 또 경책해 주시고 옳은 길을 걷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을 더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주신 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도 개인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를 교회로 지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나 여러분 교회로 살아내는 데에 혹시 실패했던 분들 계십니까? 교회로 살아내는 데에 하나 되는 데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기도까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죄들을 회개하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를 지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주님의 교회 되고자 하는 그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따르지 않았던 우리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참으로 편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려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있었음을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는데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참으로 건강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둡고 참으로 추하고 냄새나는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교회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참된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이제 한 해를 달려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 많이 발견돼서 좌절할 만한 순간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내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으므로 또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선과 참되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으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를 참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한 해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난 23년도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24년도를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도 있고 또 즐거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24년도를 걸어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한 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지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하는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